이 영상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영상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만드신 분,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서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을 간절히 부르시고 온전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단단해질 것이며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어떤 문제와 질병도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임하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다 당신에게 질문이 주어질 것인데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엿보거나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엿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솔직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보이지 않는 혹은 당신 자신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목마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 혹은 악, 간음,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미움,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함, 그 외 여러 가지. 그 외 여러 가지, 즉 여기 아직 언급되지 않은 많은 악한 일들과 당신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읽으신 것 중에서 당신에게 현재 한 가지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대략 몇 가지나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중에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일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선한 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질문입니다. 읽으신 것 중에서 당신에게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몇 가지나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당신 자신에게 만족하지는 못해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들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은 좀 있지요?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선과 악의 양면성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악과 선 중에서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이 많다면 두 가지를 100%로 봤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80%요. 예, 악이 80%라면 선은 20%.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반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선과 악을 섞어봤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몇 가지씩 함께 섞어봤습니다. 선적을 보겠습니다. 다툼이 있군요. 네, 당신이 다툴 때 절제가 있었나요? 당신이 다툴 때 당신은 온유한 마음이 있었나요? 당신이 다툴 때 친절했나요? 당신이 다툴 때 오래 참음이 있었나요? 당신이 다툴 때 기쁨과 사랑은 있었나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숨어있던 어떤 것이 어느 순간 기회의 틈을 타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름 마음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악한 것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분출되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상해버렸습니다. 즉 그것은 진짜가 아닌 착각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숨겨진 것을 조금 드러내놓고 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지,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이 어느 쪽이 많은가가 아니라 선 중에서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악이면 악, 선이면 선만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이 악한 일이 가만히 못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을 잘 이루고 싶은데 악한 것이 가만히 못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 결국은 만족할 만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요. 이때 내 안에 선한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도 너무 악한 사람도 아닌 적당한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적당히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으로 키워야 하나, 개로 키워야 하나. 어떤 이들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종이 달라서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태어난 지 약 2시간여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일은 2007년도 브라질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개가 하나, 둘, 셋, 넷, 4마리 개를 낳고 한 마리는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닌 중간입니다. 사내 아이인데 꼬리도 있습니다. 얼굴도 이그러졌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섞여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좀 전에 선과 악이 섞여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 보기에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닌 섞여진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 징그럽고 불쌍합니다. 만약 키우고 있는 개가 이런 것을 낳는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 있다면 너무나 불쌍하지만 나는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강아지들은 그냥 귀엽기라도 합니다. 나와 당신,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런 섞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하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하여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 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거룩 근처에 있다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못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가까이 오시면 우리 자체가, 섞인 우리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의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닦기도 하고 금욕, 금식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 양심 속의 죄까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습니까? 50년이요. 살아오면서 죄만 지었나요?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떠나려고 했나요? 그림과 같이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죄는 아직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산 만큼, 즉 50년을 사셨는데 50년을 더 산 다음에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으며 지금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대단히 선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해도 그 속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수 맺는 것도 있고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봐야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물컵에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아직 깨끗하니까, 아직 90%가 깨끗하니 마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방울 떨어졌지만 이미 그것은 오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고 결국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어디지요? 지옥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았고 어떤 권세를 누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섞인 모습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어떤 날카로운 검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120세 전후 삽니다. 그러나 지옥은 시간이 정지한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끝날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요? 만약 가기 싫다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미 끝났으므로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당신이 이 땅을 사는 시간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흙이 있습니다. 흰색 점은 씨입니다. 이 흙 속에 사과 씨를 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과요. 예,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다시 대추를 심으면 대추가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생명은 씨에 있을까요? 흙에 있을까요? 씨에 있습니다. 예, 씨에 있습니다. 어떤 땅, 어느 나라 땅이라도 심은 대로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씨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씨는 반드시 흙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흙 속에 심었다고 해도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싹이 온전히 나고 잘 성장해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비유로 든다면 부부인 남편과 아내 중 아내는 흙으로 비유합니다. 씨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하면 남편의 씨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남편의 100% 씨입니다. 또한 약 10개월 동안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엄마의 100% 아이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한 사람이지만 아빠의 100% 자식인 동시에 엄마의 100% 자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부가 싸웠어도 이 아이로 인해 화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중간에 아이를 두고 핑계를 하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아이로 인해 다시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을 자주 봅니다. 아이 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순전한 아가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남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 마리아는 참으로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좀 전에 여자를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임신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
당신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아이를 보호하고 어떤 악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어떤 때는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물처럼 빛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불로 혹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아주 캄캄한 밤일지라도 빛으로 임하실 때는 대단히 환합니다. 세상 빛은 우리가 보는 그 범위만 보이는데 성령님의 빛이 비칠 때는 그 사람 자체의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역할, 물의 역할, 태양의 역할.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임신되고 280일, 즉 약 10개월이 되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정의 비유로 설명했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100% 아들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임신하여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 바다 위를 걷고 귀신들이 달아나는 일 등등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컸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단 12명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하고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나처럼. 이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잠자는 곳에 같이 자고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또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이 배웠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일이 다 끝나간다. 내가 있던 곳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신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언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무슨 말인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이 배웠지만 거의 못 알아듣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2명 중에 요한과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형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이시라는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고 하시잖아?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래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형제가 특별히 구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면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권세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구하고 싶었는데 두 형제가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이해는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실 잔이 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두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했고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마실 잔이 있다. 내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좀 전에 두 형제는 천국에 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한 자리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 잔을 마실 것인데 너도 이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마신다면 나도 기꺼이 마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무엇이 들었나요? 죄요. 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언제부터 죄이냐 하면 창세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때 예수께서 마신다면 기꺼이 마시겠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죄인지 안다면 아무도 마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처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임신하고 소는 소를 임신하고 돼지는 돼지를 임신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임신하면 무엇을 임신하죠? 죄인. 그래요, 죄인입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당신을 임신했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은 죄로 태어나 죄로 살다 죄로 죽습니다. 당신의 시작과 끝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기까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야, 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둘째, 아니면 너의 모든 죄,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이 잔 속에 털어넣는 방법이 있다.
내 안에 아무 죄도 남기지 않고 이 잔 속에 넣는다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잔 속에 모두 털어넣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아보세요. 다 담았나요? 네, 다 담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부분이나 문제들이 있나요? 그것까지 다 담으세요. 아무튼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당신 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고 비우세요. 다 담았나요? 예, 모두 남김없이 다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 누구의 죄인가요? 내 죄.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이 잔에 담았습니다. 혹시 아까우신가요? 아까우시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 마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마십니다. 만약 다시 마신다면 당신이 넣은 죄의 7배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다시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안 마십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두면 다시 당신 속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더 많은 죄와 함께 들어가 당신을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지만 죄 때문에 만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한 사람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당신의 죄를 해결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100% 사람이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마시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누구의 죄가 되신 건가요? 내 죄. 예, 바로 당신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 잔 속에 쏟아놓은 모든 죄를 주님이 마시셔서 예수님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가 되신 것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마음 혹은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중에 어느 쪽이 더 괴로우신가요? 정신적 고통입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고통입니다. 만약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마신 잔에 담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당신의 죄값을 지옥에서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모든 죄를 그 잔에 다 담았고 예수께서 그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둑질했다면 도둑질 안 한 것처럼 감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감춥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당신한테 도둑이라는 죄가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순간 그대로 죄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볼 때 뭐가 보이는 거죠? 죄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밉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겉사람이 알 수 없는 자신의 숨은 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담당하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로 인하여.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요. 내가 누구와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좀 전에 당신의 모든 죄를 잔에다 담아서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확 잡아당깁니다. 너무 좋아서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잡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내 죄가 있고 당신의 죄가 있을 뿐. 그는 화가 나서 죄를 불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잡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지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장에서 거룩함을 설명했었습니다. 거룩은 양, 날, 선,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접근을 못합니다. 죄를 다 뜯어내고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에 지옥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옥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는 자격을 잃었고 사탄도 감히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대신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인가요? 나의 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하고 왔다. 모든 죄를 지옥 불 속에 던지고 왔다. 그리고 아주 거룩한 생명을 내게 주려고 왔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겠느냐? 예수님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예, 문을 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팔을 쭉 벌려보세요. 양팔을 쭉 벌리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엽니다. 제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소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잔을 이제 너도 마실 수 있다. 전에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시면 나도 마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죄였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죄. 그래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단다. 잔에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를 담았습니다. 자, 예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마시겠습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자, 마시세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손가락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다. 발가락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다. 눈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다. 코는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다. 입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예수님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것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눈으로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 때 누나, 너 예수님 것이다. 너 예수님 거야. 계속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모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옛생활에 젖어 있어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나는 어려서부터 쓰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분명히 벗었는데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수시로 안경을 쓴 사람처럼 안경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올리기도 하고 벗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안경 벗었지?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 그 행동을 이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실수로 악한 말을 했어도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을 상기하고 악한 말 했으면 빨리 이봐, 너 예수님 거야.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발로 어디 좋지 않은 곳에 가고 싶을 때도 그럴 때 다리야, 너 예수님 거야 하며 가고 싶을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한 30분만 아니면 한 10번만 해보세요. 다리야, 너 예수님 거야.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좋지 않은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당신에게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당신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당신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눈도 예수님의 마음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안에 속사람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실수할 수 있을 때라도 혹은 잘못했을지라도 즉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자신의 바뀐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정말 맑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산자들은 전에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당신과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죄는 모두 주님이 마시셔서 심판하셨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기 전하고 말한 후가 다릅니다. 당신이 거울을 보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면 정말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예쁘게 온전하게 보입니다. 장담컨대 한 일주일만 해보신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주변에 모두가 당신이 밝아졌다고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분께서 당신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당신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연약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연약한 사람은 그저 모든 것을 돕는 분에게 의지합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주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당신이 할 일은 어린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돕는 분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영접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당신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는 것뿐입니다.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옵니다. 어쩌면 자신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으로 인해 기쁨과 환희, 감동이 가족들에게 찾아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이들은 부모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그저 울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고 처리해 줍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은 당신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자주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저 우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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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저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마치 아기가 울음으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10분이 지날 수도 있고 30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난 문제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알 수 없는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의심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라고 믿고 평안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절로 그 언어가 끝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신호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하게 잠든 것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잘합니다. 조금 잘하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 걷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도와줍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아이는 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도 엄마들은 개한테 야, 강아지야, 개야, 우리 애 좀 훈련시켜라 하고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부모가 가르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도 부모가 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리고 잦은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옛 습성이 나와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른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약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재빨리 깨닫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계속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전 것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연약해.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며 자신을 판단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것을 알았으면 빨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진실로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당신 안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한번 할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대단한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모든 죄를 마시고 죽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사용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여기 성령으로 산다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당신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서 가장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당신과 친밀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각색하여 설명합니다.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가끔 기도 중에 천상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황홀함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 깊이로부터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당신의 소리에 관심을 두십니다. 오직 당신의 소리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그리고 보니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천사들은 부러워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는 당신이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천사야, 빨리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가거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마도 그 천사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재빨리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의 시중을 들기 위해 기뻐하며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 하나님께 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도록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소리를 목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틀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고치시고 수정해 가실 것입니다. 그저 당신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성령님께 들으시겠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성령께서는 더 많이 응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를 꾸준히 한다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들, 예언들, 영들 분별, 여러 가지 방언들과 방언들, 통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장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당신은 성장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씨가 당신 안에서 싹을 내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이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실한 성장을 할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의 방법 중 하나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대가족을 만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 당신 속에 있는 진짜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인 것을 당신이 알게 되고 당신은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 하는 행동을 다 하려 합니다. 아빠를 따라서 하다 보면 아빠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당신도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의식하다 보면 당신은 몰라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도 합니다. 1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르며 당신 자신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해 보세요. 당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예수님과 똑같아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당신이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신은 예수님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당신의 영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당신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난다 해도 당신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날마다 이 땅의 음식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뜻을 모를지라도 당신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치 아기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다 보면 성장하여 후에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왕입니다. 당신이 왕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또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왕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왕의 자녀만큼 가깝지는 못합니다. 혹 그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의 자녀라는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막강한 권세는 곧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과 그분께서 당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항상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의 입에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고 다니시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온 우주를 울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언제나 예수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으로 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았는데 나 또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껏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의 자녀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의 옛것은 모두 끝났으며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육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당신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의식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을 환영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을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감동될 때도 있고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하는 기도는 시간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 같은데 어느새 1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2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때론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우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많은 시간이 갑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밤을 새울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하는 기도는 자세가 똑바로 잡히기도 하고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몸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이 더워지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불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불은 죄악을 태웁니다. 내 안에서 질병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남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강력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그리고 성령님 체험을 한 당신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각종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권세와 능력과 병고침 등등이 나타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